성령 안에서의 기도, 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성시킵니다. 의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또 구원의 투구, 또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완전 무장을 한 군인. 그러나 그 사람을 다스리는 핵심 그 내면이 성령님이실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영적 전쟁은 사람을 향하여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식의 싸움을 넘어선, 경험의 싸움을 넘어선 이 영적 싸움, 간교하기 그지없고 또 광명의 천사로 변모하여서 여러 환경과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 사단의 이 속임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지식도 경험도 그리고 의지도 아닌 성령이 나를 다스리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성령 안에서의 기도, 어제 설교처럼 말씀이 씨앗 뿌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할 것. 기도만 한다고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고 진리의 검을 들고 말씀이 채워진 사람이 기도할 때 이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분들은 우리나라 이 샤머니즘의 토속 종교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열심히 지성을, 그래서 많은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모든 근거, 예수의 이름,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지성, 이 샤먼, 토속 종교, 이건 결국 자기 열심이고 자기 공로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채워진 사람이 하는 기도는 결코 자기 공로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그분이 하신 일이지, 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채워져 있는가? 말씀 위에 내가 서 있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정말 나를 통해서 잘 설명되고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담겨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 되어 칼집에 들어가 있던 검이 꺼내어져서 사단의 모든 계획들을 완전히 분쇄시킬 수 있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성령님이 기대하시는 기도를 하십시오라는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상황 파악이 잘 되는 것, 분별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죠. 그러나 그 일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쓰시는 마음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딥혀지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져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기도를 내가 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19절을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무엇이고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중보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에베소 교회와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때는 로마의 감옥의 미결수입니다. 2년 동안 이 가택연금 셋집이긴 하지만 미결수이죠.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감옥에 있어요. 중국에서 그런 감옥은 아니지만 몇 시간씩 무기고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외국 사람을 무기고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은 외교법상 굉장히 어긋나는 일이죠. 무장한 군인들이 몇 시간씩 조사를 받고, 만약에 제가 그 사실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안전하게 또 무사히 나올 수 있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이 정치범, 소요죄. 그러나 사도 바울이 중보의 요청 내용은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십시오, 안전하게 나오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감옥에 들어간 이유를 하나님 잘 신실하게 담대히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바로 이 기도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기도,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도. 그러니 시험, 유혹, 갈등, 테스트, 싫은 일, 불편한 일, 괴로운 일, 언짢은 일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없어져 버리기를 바라죠. 그러나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그 중보 요청, 이 믿음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까지 가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아프죠, 힘들죠, 괴롭죠, 고통스럽습니다. 이 일이 감옥에 있는 일이고 또 뭐 로마의 감옥은 뭐 처참하죠. 뭐 인권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10여 년 전인데 제가 갔던 신방 중에 이런 집에서 사는 분도 있구나. 들어가는 게 주저되었고 딱 한 자리 제가 앉고 그 신방간 집에 그분이 딱 앉고 이 토굴 같은 집이었어요. 정말 이 적지 않이 제가 놀랐는데 그분은 흑색종
암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예수 믿는다고 두들겨 맞고 살던 분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 정말 그 가정을 위해서 살겠다고 도망가지 않고 있는데 흑색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집에 갔더니 제가 중국에서도 그런 집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 여기 이제 주와 그리스도교 개척을 하고 그분이 이제 저를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식을 듣고 교회에 와서 물김치 담아서 갖다 주신 분인데 차를 몰고 오셨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동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놀라워요. 저는 그때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 떠나지 않고 정말 잘 살게 해주십시오.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사실 몰랐어요. 아프죠. 박해가 있죠. 뭐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죠. 몸은 뭐 건사를 못하죠. 하나님이 그 가정 참 놀라웠어요. 갑자기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 시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그 밭이 도로가 되고 보상을 받고 아파트가 생기고 또 남편이 이제 건물주가 되고 그 건물 관리를 잘 못해서 아내가 건물 관리를 하면서 아내가 정말 그 가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 간증을 이제 쭉 합니다. 쓰게 들으면서 참 놀랍다. 저렇게도 행하시는구나. 그분이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뭐 얘기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그분의 믿음은 이런 걸 꿈꿀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꼭 붙들게 해주세요. 다른 거 붙들지 않고 다른 거 붙들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 저분이 예수님만 붙들게 해주세요. 신앙 버리지 않고 또 가정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시간을 그렇게 지나가더니 저렇게도 되는구나. 저는 적지 않이 놀랐습니다. 그분도 놀랐어요. 자기는 뭐 다른 걸 붙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 붙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참 놀랍다.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다 선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상황을 바꾸는 기도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의 기도,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사도 바울이 변론해야 되는 사람은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의 황실, 아주 중요한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지 않고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사실 없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분을 사도 바울을 가이사를 만날 수 있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방법 아니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짧은 만남 시간에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심을 믿습니까? 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입술에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부르실 때 미디안 광야, 이 호렙산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자기는 바로 왕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 만나시고 4장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예수님은 할 말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할 말을 가르칩니다.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 안에 운행하기를 원하면 성령님께서 할 말을 넣어주십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4장 3절을 보면 요압이 그 압살롬, 이 첫째 형을 죽인 압살롬이 이제 3년 동안 가서 피해 있을 때 이 두고와의 여인을 통해서 요압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이제 할 얘기를 줘요.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 여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압이 이 여인에게 할 말을 넣어 주어서 다윗 왕에게 보내서 그 압살롬을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그 할 말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쓰는 할 말을 입에 담겠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구하면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입술이 변하길 바랍니다. 말이 변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상황이 아닌 상황을 넘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의 말이 우리 입술에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가 왔는데 정말 그 말을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복음은 비밀입니다. 감추려고 하는 비밀이 있고 열어서 보여주려고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에도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성경은요, 감추려고 꽁꽁 싸매려고 숨기려고 하는 그 비밀이 아니고 너무 귀한 내용이라 이 비밀스럽지만 열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바로 성령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음껏 허락된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고 또 말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담대히 말하고 싶다. 담대히 말하고 싶다. 담대히란 말씀이 오늘 두 번이나 기록이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담대히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황제 앞에 죄수는 너무너무 비교가 안 되는 위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다음 19절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쇠사슬에 매인 사신, 두 개가 연결이 좀 안 되는 단어들이 매여 있어요. 쓰여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 하나님의 대사라는 뜻이에요. 이 사신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신분을, 정체성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질이 궁상처럼 살고 있죠. 이 집은 여러분 번듯한 집일 수 없습니다. 처참하죠. 처참해. 빛이 얼마나 들까, 그리고 얼마나 채광 통풍이 될까, 얼마나 식사가 잘 나올까, 또 얼마나 따뜻할까, 또 얼마나 위생적일까. 아니요, 그런 걸 생각할 수 없는 곳입니다. 누추하기 그지없을 이 곳인데 자신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아파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아파도 정말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그런 이 디그니티,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 집이 전셋집도 아니에요. 황송하죠. 전셋집이면 정말 그런 집에 살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의 정체성과 신분하고 행복하고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 100평짜리를 살아도 정말 저는 그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을 봤어요. 그런데 마음은 우울하고 마음 그릇은 유리 같고, 그런 걸 보면서 환경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마음에, 그 사람 마음에 자기의 이 정체성이 행복과 비례하는 것이죠. 오늘 사슬의 메인 사신, 이게 사도 바울의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 있길 바랍니다. 상황이 어떻든, 내가 가진 재물이 어떻든, 그리고 몸이야 어떻든,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다. 이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아파도 하리라. 곧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리라. 오늘 지질이 궁상 속에 살지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쓰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을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루, 성령 안에서의 기도하는 하루,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이루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정말 새롭게 바라보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중보 기도한 하나님, 재정의 문제 가지고 고통하는 저희를 통하여 저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돈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곳까지 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 저분이 건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부름에 정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 때문에 감옥에 갔다 옵니다. 요한과 같게 감옥에 갔다 와서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할 때 오늘 4장 29절 말씀을 전하게 위협 속에서 전하게 해달라고 할 때 이 주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충만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담긴 귀한 비밀, 복음의 비밀 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상황을 바꾸십니다. 또 우리의 환경, 또 육신의 질고, 또 상황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아주 하기를, 귀한 일을 잘 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